아주 오래전 어느 가정교회에서 있었던 대화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우리 목사님 왜 감옥에 가셨습니까? 나쁜 짓을 했나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어머니가 대답을 못하죠. 그래서 시선을 회피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에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항상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했는데 감옥에 간 지가 언젠데 벌써부터 아직까지도 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옥에 갇힌 목사님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일어난 가정은 바로 예배소 지역의 어느 가정교회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소서를 설명하느라고 제가 여러분께 예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3년 동안 목회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하다가 성경적인 설교를 하다가 만약에 감옥에 갇히거나 또 정부의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었다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해외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현지 정부와 마찰이 생기거나 그래서 여권도 빼앗기고 구금될 위기에 있다, 아니 구금되었다 라고 한다라면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참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라면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 성도라면,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 제 지혜의 없음을 탓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목사님 그렇게 시대를 읽는 감각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라고 탓할 수도 있지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노회나 총회에 막 연락을 하셔서 구명운동을 취하려고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도 밤낮으로 모여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사랑입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2000년 전 사도 바울에게 예배소 가정교회에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이나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옥에 갇힌 바울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자녀들을 어떻게 안심시켰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글을 써보냈던 바울 자신의 어떤 사정, 신세 한탄, 자신의 구명에 대한 그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옥에 갇힌 바울은 스스로가 아닌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소서 1장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2000년 전 모든 사람들의 걱정과 중보의 대상이 마땅히 되어야 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린다라면 현재의 필요보다, 현재 누리는 감사보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꿈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현재를 벗어난, 우리의 상황을 벗어난, 옥에 갇힌 사람도 벗어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도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뜻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품고 누리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기억이 전부가 아닙니다. 시작. 좋은 기억이 전부가 아닙니다. 좋은 기억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전체는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정확하게는 감사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먼저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자신의 몸을 살피기보다 예수 안에서 든든히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가장 눈에 먼저 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 그 감사의 제목은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성삼위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이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복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아들로 인쳐주셨다, 아들을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복이 이 복들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받은 가장 큰 복은 아들됨의 복이고요,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아들로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전인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의 요약이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 15, 16절 다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고요, 예배소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였어요. 이 둘 사이는 22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고 기차도 없는 그 당시 2200km 떨어져 있는 이 거리는 단절된 공간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형량이 얼마인지, 얼마 뒤에 나올 수 있는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약이 너무너무 없는 그런 아득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절과 이 단절된 공간을 뚫어버리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소 교회 사람들의 예수 안에서의 믿음, 서로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이 바울의 귀에 들렸고요,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은 기도를 했다, 감사 기도를 했다. 근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영어 성경 NIV 버전에서는요, I have not stopped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메일도 없고 텍스트 없습니다. 카톡도 없어요. 매일매일 감사할 만한 기도의 제목, 감사로 반응할 만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업데이트 될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기도한 겁니까? 미리 기도한 거예요. 계속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거예요.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제목 따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태도로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은 분명히 예배소 교인뿐만 아니라 자기가 전도한 마을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자기가 세웠던 디모데 같은 그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성도들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불러가며 멈추지 않고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이제 감옥에 있으니 이제 2200km 떨어진 곳에 할 일이 무엇이 있으랴,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이제 좀 쉬자, 이러지 않았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바울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도들의 안녕, 성도들의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더욱더 큰 비전을 위하여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기억이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박물관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요, 과거의 자랑에 잡혀서는 안 됩니다. 나도 예전엔 열심히 그랬지라는 추억으로 덧칠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 교회의 믿음은요, 화려한 박물관이 아니라 지금도 뜨거운 발전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빛을 밝혀야 합니다. 뭔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뭔가가 내가 원하는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예배석 교인들은 잘하고 있어요.
이미 예배석 교인들은 충분히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를 세우기 위하여 그치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로 사역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기에서 만족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하여 기도로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기억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더 성숙한 지경으로 기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기도로 사역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비전의 동력은요, 그 비전, 그 꿈의 동력은 바로 하나님 자신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감사를 넘어선 하나님 비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라고 해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넓게,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붙잡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목회자와 성도의 간절한 기도이고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15절에서요 바울이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소 성도들이 사식을 많이 넣어줘서, 지참금을 많이 넣어줘서, 아니면 그 로마 감옥의 간수들에게 잘 연결해서 뇌물을 넣어줘서, 아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에요. 바울을 감사하게 했고요, 감옥에 있었던 바울을 뜨겁게 했던 것이 바로 예배석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이었어요. 이로 미루어 부건데 감옥에 있던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바로 예배석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이었을 거예요. 저같지 않았을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성도들이 좀 덜 기도하면 어떡하지? 나보다 새로운 목사님을 더 사랑하면 어떡하지? 안 되는데,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반응하진 않았을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 명확합니다. 단순합니다. 명료해요. 다시 한번 17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요, 자기를 위해 석방해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원하지만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부, 형통, 치유, 이런 것들을, 그 삶의 필요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온전히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이미 알고 있고 증거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그 깊이와 넓이가 더욱더 확장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17절 자막을 보세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재미있는 게 있어요. 지금 바울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기도를 지금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달라라고 아버지께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해달라고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재미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런 기도는 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비전은요, 여러분 가정의 비전은요, 여러분 자녀들의 비전은,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온전히 하나님에게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 교회 너무나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깊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비전의 모든 동력은 우리가 아니라,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여금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난 주일날 예수님의 길만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아합의 길도 아니고 아시아의 길도 아니고요, 다른 누구의 길도 아니고 아비의 길도 아니고 예수님의 길만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진실로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복음의 길이 아니면,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배소서를 시작할 때 이것을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소서 1장 3절 찬송을 해도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누린 복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린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우리가 기대하고 받아야 할 것도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되시고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의 주인이 되시고요, 하나님 한 분만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보시면은요, 바울의 기도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된다라면,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된다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사로서 아버지에 대해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해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사는 뭐예요? 시험 잘 보면 끝나요. 졸업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멈춘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화려한 기억 과거 아니에요. 그것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아버지 앞에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맛본 그 지점에서 멈추면 안 돼요. 구원 이후에 그 구속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무릎 꿇어서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 계속해서 계시와 지혜의 성령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종국에는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를 닮은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를 그 나라 부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이고 성화의 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닮음의 역사와 영적 성장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에요. 이미 가진 축복을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바울의 기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18, 19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축복은, 비전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복음과 함께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이미 가진 축복의 말씀, 그 축복의 풍성함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아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왜 많은 성도들이 성도이면서 불구하고, 왜 많은 성도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들의 죽으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빌빌대면서 살아갑니까?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피해 다니는 겁니다. 항상 쫄려 있는 거예요. 약한 모습이면 당연히 약한 모습이죠. 어떻게 베드로가 요한이 강한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강한 모습으로 있었겠습니까? 그들 모두가 예수를 배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교회 앞에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들을 가르쳤고 복음이 그들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나서 위대한 사도로서 모든 사역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누릴 수가 있거든요. 이 모든 것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18절 첫 번째 말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할렐루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스스로가요, 몸에 좋은 당근 같은 거 먹어서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밝히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는 겁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배서를 보면은요, 과거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수준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빛이 없는 상태예요. 4장 18절 말씀, 5장 8절 말씀, 어두워지고 어둠이더니 였어요. 우리는 전에 성령 하나님 만지심이 없었을 때는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점점 빛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빛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라고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Turn on the light 해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세 가지 복을 깨닫게 하셔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체적으로 깨달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복,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면 세 가지 구체적인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의 능력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첫째, 부르심의 소망. 시작. 18절 말씀이에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가장 먼저 붙잡고 깨달아야 할 것,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배소서 1장 하나에만 있어서도요,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5절을 보시면 아들로 불러주십니다. 7절을 보시면 우리를 제사함의 대상으로 불러주십니다.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기업이 되게 하시고요, 17절을 보시면은요, 오늘 말씀인데 기업이 더욱더 풍성하게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우리가 약속의 자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그냥 죄사함 받은 것, 할렐루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기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기업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항상 부르심이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끝. 나는 죄사함 받아서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 끝. 우리는 항상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요게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축복으로도 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기업의 복이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단순히 기업이 된다,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기업에, 잘 보세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받는 게 뭐예요? 기업이에요? 아니면 기업의 영광이에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회사가 있다고 치세요.
근데 회사 중에 망해져가는 회사가 있고요, 정말 흥해져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두 회사 가운데 어느 것이 영광이 있는 회사입니까? 흥해져 있는 회사예요. 주식이 막 오르는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 임직원뿐만 아니라 다 행복하게 하는 것이 좋은 회사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기업은요, 그냥 기업이 있다 없다, 그냥 죽어가는 회사 잘 살려봐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기업에 영광이 있는데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 기업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다 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뭐를 하셨습니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맡기셨어요. 마치 아버지가 은퇴하며 아들에게 사업체를 맡기듯이 하나님이 일구시고 하나님 만드시고 노동하신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자, 네가 다스려라 라고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이처럼 믿음의 아들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기업을 맡기기를 원하신다,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18절 말씀에서 그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기본적인 뜻이 바로 뭐냐면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즉 아버지가 아니면, 아들이 아니면 받을 수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먼저여야, 이것이 확실해야, 이 부르심의 소망이 확실해야 우리가 기업에 대한 소원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물론 이 유업으로서, 유산으로서 기업을 언제 받습니까? 나중에 받게 되잖아요. 유언장이 집행될 때 받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나 정말 그때만 받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기업의 사장이다, 어느 기업의 회장이다, 그 도련님들이 그때만 풍족하게 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이전부터 현재에도 풍요롭고 현재에도 하나님 기업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에는 이 현재 누리고 있는 기업의 영광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 더욱더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자체가 기업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기업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맥에 의하면 이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세우신 교회가 그 기업이에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맨 마지막 절 23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임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라고 해서 8,500 볼사 에비뉴 가운데 있다고 해서 여기 근처에 있는 한인들의 자그마한 파트가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흘러가야 해요. 이 교회의 원래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만물을 품을 수 있는 이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마땅히 저와 여러분이 힘을 쏟고 피를 흘리며 기도해야 할 교회의 꿈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로서 복음의 분명한 표지를 세우고요, 그 빛을 밝혀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하여 채워지고 드러나게 되는, 전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명한 복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시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자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억이, 과거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그 꿈이 일어나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세 번째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더욱더 알게 되는 구체적인 세 번째 축복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에요. 아까 두 번째와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세 번째도 능력이 있고 없고가 합니다.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이해해요.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19절을 좀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래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문장이 조금 복잡해요. 영어로 읽으셔도 좀 약간 복잡합니다.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돼요. 중문 복문이 막 뒤섞여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듭 강조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중에서 가장 최상위의 단어 4개를 통하여서 오직 한 가지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4가지 단어가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는 단어예요. 힘, 위력, 옛날 번역으로는 강력이라고 나와 있죠. 역사하심,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걸 통하여 뭘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를 더 구체적으로 느끼고 구체적으로 깨닫고 누려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강하시구나, 그의 힘이 이렇게 지극히 크시구나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작은 교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라한 교회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와 함께 하시거든요. 알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다. 우리 눈에 좀 약하고 우리 눈에 걱정이 되는 선교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부족한 선교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는 이유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에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으로 어떻게 했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능력으로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도 즐겁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는 기쁘게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19장 19절의 마지막 문장을 통하여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까 전에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선생님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알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경험인 겁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여행을 간다고 칩시다. 구글을 치면 여행기, 후기도 나와 있고요, 항공편도 나와 있고요. 구글 맵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은요, 거기 확대를 해서요, 집이 어떻게 생겼고 거리가 어떻게 생겼고 이게 다 나옵니다. 음식은 어디가 맛있고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가보지 않으면 내가 못 가보는 거예요. 가보지 않으면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 안에 계시의 그 영을 주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밝아진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면 3가지 축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3가지 축복을 아는 것, 이것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경험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3가지 축복은, 잘 들으세요, 미래의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경험되어야 할 미래의 축복이 되는 겁니까? 온전한 미래의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열심히 인내하고 지금은 참고 천국 가면 잘 되겠지, 아니에요. 오늘도 누려야 할, 오늘 삶의 현장에서도, 오늘 예배 현장에서도 분명히 경험되어야 할 기도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오늘은 어제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내일의 축복을, 우리 축복의 시작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장차 시작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3가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배겨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사도 바울처럼 이 3가지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서부터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어디로 부르셨는지, 무엇하려고 부르셨는지 오늘 이곳에서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체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수혜자뿐만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맨 꼴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이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어렵습니까? 최소한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좋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완수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나를 왜 부르셨는지 대답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에서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억지로 합니까? 아니에요. 기도해야 한다고요. 감옥에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울이 2200km 떨어져 있던 예배석 교인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내 품에서 떠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이 가지고 사랑했던 그 믿음에 대한 그 부르심의 소망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열매 맺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소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경제적인 것, 정서적인 것 다 포함해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기업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또 무엇보다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물론 그 영광의 완성은 미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의 것이 오늘부터 경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아야 하고요, 여러분의 교회가 천국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그것이 매일매일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해요. 약해져 가요. 조그만 소문과 소식 가운데 움츠러듭니다. 겁을 많이 먹어요. 그러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의 지극히 크신 이었거든요. 그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을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병든 몸을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정서와 연약한 재정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지극히 큰 능력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약한 부분 가운데,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대로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예, 하나님은 저를 이것을 위하여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역하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하다. 아, 정말 말이에요. 하나님 그때 저한테 주셨던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 내가 그것 때문에 먹지 않아도 배불렀다니까요. 너무너무 좋았다니까. 예배 가운데 눈물이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 기쁨이 내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입술과 찬송을 통하여 간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와 같은, 예전과도 같은, 기억과도 같은 그런 예배가, 그런 영적인 정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영적인 성장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